두 제자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한 주일 지났습니다. 교회에서는 통상 부활 주일을 포함해서 7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나면 49일이 지나죠. 그래서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또 성령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는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부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일어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날은 1절에 기록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러니까 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주일에 있었던 일, 부활절입니다.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무덤에 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세마포를 보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지만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거기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것을 더 듣고 특히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를 봅니다. 주님을 만나죠.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 날 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나요. 엠마오라고 하는 어떤 지역으로, 자,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25리쯤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제 나중에 소개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소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글로바는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제자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제자가 있었고 그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했던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 중에 글로바와 어떤 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결국 이 두 사람이 다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들의 말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좀 짐짓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또 예수님께 말하지만 예수님 죽고 또 그리고 여인들이 찾아간 것,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한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무덤에 찾아간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있었던 일을 가볍게 나누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좀 번역은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의할 때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보통 우리말에 지금 용어에 있어서는 문의라는 단어는 이런 때 잘 쓰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함께 어떤 면에서는 제자가 동등된 입장이잖아요.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친구가 서로 가면서 무언가를 문의하는 일은 거의 없죠. 예, 뭐
AA 센터에 문의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단어인데, 실은 이 문의할 때 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슈제테인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말 했는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떠나는 그 과정에서 그들 가운데 서로 좀 어떤 언쟁, 이 모든 일에 대한, 특별히 그 예수님 죽은 것, 더 나아가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 근데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못한 그 상황들에 대한 여러 막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소식이 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갑자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열띤 어떤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말다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야기를 격렬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함께 가는데 못 알아봐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실은 다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어떤 행적들을 보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같으면서도 또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죄송한데 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모니터 스피커. 꺼도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섭리가 이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너무 거슬려서 지금 설교하기 좀 어려운데, 소리 좀 낮춰주세요. 자, 보면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의 눈이 아니죠.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작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리워졌다, 수동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데 어떤 분명한 가르침,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록은요, 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기록으로는 별로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상을 그 보편적으로 인정하던 시대였어요. 누군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을 굉장히 쉽게 인정하고 인지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타나는 어떤 강도와 어떤 빈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실은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어떤 나라들 있잖아요.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 처음 전해질 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사단의 공격들, 그리고 기도로 또 어떤 병 고침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근데 복음화가 쭉 진행되고 하면요, 그런 것들이 꽤 여러 모양으로 많이 줄어들고 보통의 삶의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환상에 대한 것들을 널리 인정하던 때였어요. 근데 누군가 나 지난밤에 아버지를 보았어, 이러면 너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던 때였어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증언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부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 환상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주장에 뒷받침을 해주는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하셨다면, 정말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보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아봐야죠. 근데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알아본 거예요. 약간 귀신 같은 존재처럼. 근데 이것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삼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는 여인들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던 때였어요. 만일 제자들이 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우리의 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여자를 증인으로 삼을 리도 없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봤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약간 귀신을 보는 것 같은 이상한 이런 기록을 할 리도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처럼 보이는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도리어. 그래서 이것들은 실은 부활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제자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끄럽게 막 악유를 하니까 누가 끼어들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계신데 자기를 감추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추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과 주석들을 보는데 실은 이 부분은요 굉장히 주목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해석되지도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실은 이 기록은요 이 전체 흐름에서는요 별로 없어도 되는 내용처럼 보여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갔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중에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침내 깨우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쓴 이야기 같은 건요 그다지 이 이야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늘 해석의 중요점들이 있는데 없어도 되는 것들이 기록된 것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려는 그것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 설교 전체를 준비하면서 전체 어떤 얼개를 짜고 내용들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다가 실은 그렇게 많이 해석되지 않은 이 본문을 보고는 실은 저도 잠깐 머물러 서게 되었어요. 이 내용에서 그다지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막 다퉈요. 막 시끄럽게 악유를 해요.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말하자마자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머물러 쓰는 거예요. 흡사 이야기는 실은 뒤에 곧바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자마자 제3자가 물어보자마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모르냐 실제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냐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일인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려고 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들이 누가 질문하면요. 그래 이런 저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해야지 머리가 그 정리의 단계를 차곡차곡 밟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고 알고 있던 일이 단번에 다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슬퍼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하면은 갑자기 실은 그제까지 애써 참아왔던 어떤 슬픔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버지가 어디 이렇게 해서 뭐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슬픔이 와르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곧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더라 하는 이야기도 이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있었던 모든 일. 사흘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실은 사흘이 그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사흘이지 엊그제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하루, 토요일날 이틀, 주일 사흘째. 이틀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잡히고 하는 모든 엄청난 일들 일주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픈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던 데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그 얘기를 물어보자 그 슬픔에 도리어 가득 쌓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클까요? 아니면 그걸 믿지 못하여서 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 가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멈춰선 다음에 글로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요 그 당시의 그 시대적 정황, 그 배경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 하나 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왜 빨간 옷 입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황당한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어떤 이야기인지 알 텐데 황당한 것이죠. 모르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글로벌 말을 통해서 그들이 논쟁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선자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어요.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것을 바랬어요. 바랬다라는 말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 그 바램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뉘앙스도 있는 것이죠. 왜요? 죽었으니까. 죽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여자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갔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다 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 인지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따랐던 제자예요. 근데 죽어서 낙심했어요.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낙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 글로바의 이 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특별한 사역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은요 꾸짖으셨어요. 뭐라고요? 더디 믿는 상태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게 정말 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상태예요. 특별히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 그런데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요, 이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한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 떠나고 있었죠. 도망치고 있었어요. 책망받아 마땅한 어떤 태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어떤 일 하셨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 빼고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네비임, 선지서. 구약 성경은요, 모세 오경, 토라, 그 다음에 그 선지서, 네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머리글을 따서 우리처럼 홀리 바이블,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것들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두 제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는데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리우셨는데 가리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나다 보여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리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뭘 하셨어요? 성경 공부하셨어요. (25리예요) 25리는 거의 이제 3시간 걷습니다. 25리를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말을 막 악유를 하면서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꽤 걸릴 겁니다. 빠른 걸음으로 악유를 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함께 하셨다, 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그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특수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믿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보다 확실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종종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셨는데, 심지어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신약 성경까지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감추셨어요. 감추시고 뭘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드러내셨어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적 증거로 남겨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확실하구나, 정말 완벽한 증거가 있구나,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정이에요, 인정. 수학적 증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 나는 그 수학적 그 증명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증명이 되면요, 증명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고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중에 한 분야에서 변증하기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들이신지를 증거하고 변론하는 어떤 학문이 있는데, 변증학도 변증학 스스로 한계를 인정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그들이 어떤 걸 증거해요? 너희들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이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혁 한글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실은 잘못 번역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이게 뭔가 있잖아요. 설명하기 힘든 영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신비로운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어떤 신령한 어떤 거룩한 어떤 향기를 품기면서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실은 여러분 예배 올 때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꾸밈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뭘로요?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한 다음에 대표 기도가 끝나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시고,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요.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야 펴봐 창세기, 야 펴봐 출애굽기, 이렇게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끝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꽤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깊게, 어렵게.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조직신학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래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은요 자신을 감추셨어요. 감추시고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부활하셨구나, 원래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우리 보지 못하구나, 굉장히 다른 곳에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존재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안 보이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꼭 음식이 필요한 존재로 계신 것처럼 또 안 계세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계신데 그 존재가 이제는 자기 모습을 감추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세요. 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십니까? 여전한 부활의 몸에 인간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도 그대로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감추세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내서 말씀에 감격하세요. 말씀에 충격을 받게 하세요. 이따 말하겠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역은요,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뜨거웠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새롭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왜 삽니까? 말할 수 없어요. 실은 이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철학적으로 이 질문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요,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요. 바른 목적을 알 수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요. 왜 사냐고는 웃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요. 뜨거워집니다. 신자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은 너무 놀라워서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최근에 제가 아이들과 보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뭐 보죠? 뭐 보죠? 나만 맞나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 장단 맞춰줬나요? 아빠 뭐 말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민하는 우리 아이들. 서진이네라는 프로를 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톱스타들이 멕시코 가서 한식, 김밥, 떡볶이 이런 거 만들어서 팔면서 외국인들 반응도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소소하게 재미있는데 실은 그 안에 스타들이 여러 스타들인데 기생충에 나왔던 주인공도 있고 근데 BTS의 B가 나와요. 김태형이라는 본명으로 나오는데 보면 약간 막 두근두근하게 그 시청자로서 BTS 얼마나 이제 톱스타입니까? 특히 뭐 라틴 계열, 뭐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에 그 팬들, 아미들이 그 BTS가 있는 걸 알면요 거의 그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콘서트를 열면은 거기 매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진은 뭐 당연한 거고 그 팬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웃돈을 주고라도 티켓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팬층이 있어요. 그래서 저 BTS가 저 그 뒤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팬들이 BTS에 있는 걸 알면 얼마나 난리가 날까. 실은 꿈에나 그리던 사람인데 자기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고 아주 평범하게 음식을 만들어줘. 내가 그거를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실은 시청자로서는 그런 면들에 대해서 두근두근 하는데 실은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프로그램이 망가집니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않는데 막 그런 것들이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BTS가 얼마나 큰 스타인지도 알고 그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3자가 그 팬들이 그 스타와 만나서 함께 하는 것 보면서도 뭐 두근두근 하는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대요. 이 말이 됩니까?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막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힘을 얻어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가요. 피해요. 최대한 멀리합니다. 그런 모든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통치하세요. 자기를 감추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작은 사건이 있고 또 다른 두 가지 또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엠마오로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가려우는 거예요. 더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볼 일이 있으셨을까요? 나 오늘 가보나면 가야 돼요. 5시까지.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뭔가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이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청해요. 강권합니다. 우리 함께 유아사이다. 참 어색한 번역 같아요. 우리말로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이미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면서 강권합니다.
되게 작은 사건인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쁨, 말씀을 향한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을 붙들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붙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붙들림이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불강력적 은혜를 주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 감당할 수 없는데 은혜를 계속 그냥 너 그냥 입만 열어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하면서 막 어거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종종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절히 그걸 구하고 찾고 바라는 태도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실은 감추셨고 어떻게 했으니까 또 떠나시려 하세요. 되게 작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붙들고 간절히 매어 달리는 여러분 태도와 걸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작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유했어요. 유하면서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근데 잡수시는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는 것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성찬 같죠. 또 오병이의 사건 같기도 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줄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성찬을 베푸셨구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구나라고만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식사의 의미가 완전히 결여된 그 어떤 예전적 행위로서의 성찬으로 많이 나아갔어요. 원래 성찬 자체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찬은 이 의미가 좀 더 되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떡을 떼릴 때 충분히 떼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 먹다가 살해되면 큰일 나는데 우리 한 자매가 성찬을 할 때 식사의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떼세요 했더니 이만큼 된 거예요. 거의 20명분인데 한 7분의 1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때 먹기 불편해. 그 빵 떡이 약간 거칠어요. 이렇게 먹으면 목이 좀 마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번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사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드시고 또 메이면 같이 잔을 나누니까 그렇게 드시라고 제가 권면의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재밌는 이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사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성찬처럼 보이지만 잔을 가지고 그 잔을 나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분명히 식사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었어요. 그때 식사 중에 자기를 내보이셨어요. 여러분, 여기 떡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된 겁니까? 아니죠. 일부러 주님께서 이 식사 중에 자기를 내보이신 것이죠. 그 눈을 밝게 하셨죠. 식사가 뭡니까? 가장 보통의 일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한 3일 금식해 보십시오. 음식이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인간적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자리,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떠났어요.
3시간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말을 했어요. 얼마나 지칠까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게다가 막 슬프기도 했고 또 마음이 뜨겁기도 했어요. 감정의 어떤 막 이렇게 큰 파도를 경험했어요. 그럴 때 마음 실은 육체는 더 배가 고파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쳤으니까 예수님 더 가는 걸 붙잡고 강권해서 못 가게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지쳐서 먹는 식사 중에 자기를 내보이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 중에 함께 하셨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함께 체험하셨습니다. 함께 걸으셨고 함께 이야기 나눴고 함께 배고프셨어요. 근데 함께 식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 중에서 연약함 채우는 중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도 주님이 채우기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쟤들 주님이 예루살렘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심지어 우리 함께 먹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여 주셨구나. 지금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식사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언제나 식사 교제를 하죠. 식사하면서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기를 기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밝아져 알아보더니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건지 모습만 감춘 것인지 실은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자기를 감추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몸 보였으니 나는 너무 바쁜 몸이니 나는 좀 다른 데 가야겠으니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들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그 자리에서 감추신 것은 이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자기를 나타내신 일에 대한 자기가 베푼 은혜에 대한 자기를 믿게 한 그 믿음에 대한 이제 그들의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지점인 것이에요. 만약 주님이 그동안 계속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무언가 했겠죠. 예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무언가를 하고 예수님과 어떤 무언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비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너희들 그 삶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제자 그 둘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뜨거웠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뜨겁지 않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냐 이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할 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지체하지 않고.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강권했어요. 왜요? 해가 저물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머무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가니까 우리 마음 뜨겁지 아니하냐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로 가는 거예요. 어두운 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일종의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떠났는데, 떠나면서 슬펐는데, 그래서 다 논쟁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웠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해야 할 행동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 우리 예루살렘을 가자. 돌아가자. 다시 거길로 가자.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이 말하는 건 두 제자가 아니다. 거기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막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져 베드로에게 보이셨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떡을 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예루살렘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 신화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면서 자기들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요,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서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함께함과 위로함과 함께 식사함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 그들의 발걸음 돌이키게 만든 강력한 은혜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떠났던 그들이 돌아가서 합류하게 된 삶의 변화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 제자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의 한 모습입니까? 잘 감추십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알게 하세요. 우리 말씀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우리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이 걸어갈 걸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